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본문의 말씀처럼 잘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이니까 이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신앙의 원리대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가시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바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물질적인 거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의 그 마음 자세,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니까 여러분 올 2021년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선물을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하나요? 왜 예수님께 선물을 안 드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드리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거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되갚을 수 없는 자, 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가난하고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때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 또 가족 안에서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면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주께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뭐 드리시자고요? 예수님 마음을 품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한가득 가지시고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살펴보겠고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여기 나타나지 않은 다른 마음들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 합쳐서 그런 마음들을 도대체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6절, 7절, 8절 그리고 8절 후반절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건지는 이제 조금 댁에서 말씀 구절 적어 두었으니까 그런 참고 구절을 살펴보시면서 분명하게 공부하시고요. 어떻게 그런 것을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중요하고 복된 마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예배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의 본이 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마치 낮은 자와 같이, 우리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영원하신 뜻을 함부로 여긴다면 예수님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마음, 진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맥체인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셨다라는 아주 이 중요한 예배자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든지 공예배, 11시 예배뿐만 아니라요, 2시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저녁 기도 예배, 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실 때요, 여러분 꼭 이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대로 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런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세 가지의 그 마음을 사실은 2절, 3절, 4절에 있는 이 꾸밈어로 다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마음, 같은 한 마음을, 우리들과 같은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할 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인가? 바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 섬기는데 겸손하게 섬기는 바로 그 마음 자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다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으로 이렇게 정말로 낮아져가지고 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대접 받으려 하면 안 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오늘 이 빌립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나보다 달리기가 빠르다, 그래서 제가 교만해져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객관적인 것은 당연히 드러난 것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확실하고 주님 앞에서 드러난 것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 성적, IQ, 달리기, 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도요,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으로 결코 내가 좀 낫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누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더 효도를 잘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하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나보다 낮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형편없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포에마,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의 영광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무엇이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것으로 비교, 많이 말씀드렸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가지고, 피조의식을 가지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최고로 하나님께서 걸작품, 명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남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바로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사랑의 본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대해서도 다, 섬김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도 구절을 다 써놨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그냥 통째로 자기 것 삼으셔야 돼요. 통째로. 뭐 재지 마시고 내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품으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또 그것을 늘 생각하며 추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념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애쓰셔서 통째로 그냥 다 자기의 것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 자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이거 되게 어려운 마음이지만 넉넉히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의 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이런 역사들이 당연히 가능하다, 늘 말씀드렸고, 거기 주보에 기록이 됐습니다.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써놨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너희 마음을 넓혀서 내가 자녀에게 하듯 말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 부탁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정말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아주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령들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종이란 단어처럼 복종은 이렇게 내 생각에 안 맞고 또 나의 경험에 안 맞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안 맞고 또 원래 좀 성격적으로 안 맞고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 복종,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 겸손히 섬기는 마음, 바로 이 넓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로를 받아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의 복된 마음가짐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희생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대의 업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셔도요, 주님의 말씀 순종한 것만큼 최대의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나타난 뜻을 순종해 드리는 최대의 지식, 최대의 업적이라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마음과 함께 희생하며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본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의 죽으심은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십자가 형틀이요,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사형 제도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부활절이 가장 기쁜 날이고요, 추수감사절도 물론 기쁜 날이지만 성탄절은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즐거워해서 해야 할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실은 숨은 그런 아픔, 숨은 눈물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감사하죠. 기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성찬식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살이 찢기시고 뜯기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희생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복종하는 것은 조금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복종은요, 순종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의미에서의 복종이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 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강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겠습니다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고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배하는 사랑의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의 종된 마음, 그리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바로 이 순종의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짧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 겸손으로 섬기는 거, 희생으로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의 마음과 함께요. 그러니까 그 샵 표시 밑에 있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마음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 10가지 없는 사랑, 변함없고 조건 없고 틀림없고 또 조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신무 사랑 있잖아요. 그 신무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된 마음이에요. 종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수건을 두르시고 진짜 아주 천한 노비들이나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신 이 섬김의 마음, 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종된 마음 참 좋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종된 마음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종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마음 가지고요? 종된 마음 가지고 생활하시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 겸손한 마음. 마태복음 11장에 늘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겸손의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긍휼의 마음, 또 희생하시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의 갑옷으로 우리의 마음 갑옷을 삼을 때 죄를 끊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7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 품으세요. 통째로 품으세요. 다 삼키시고, 그러면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고민되고,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은 그런 것을 그냥 늘 연구하는 거예요. 궁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데 그럼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일들이고요. 자, 그래서 3가지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데요. 여러분,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3가지의 신앙의 태도로 예수님 마음을 잘 품고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즉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러면 어떻게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법적으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분 안에 잘 안 있으려 그래요. 뛰쳐나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지금 이 산정교회 예배당 안에는 따뜻하죠. 바깥엔 좀 추운데 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 사실은 바깥과 단절돼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삶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4가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4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4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는 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많은 이들이 떠나갔어요. 저 사람이 자기 피를 어떻게 준다는 건가? 어떻게 해서 살을 뛴다는 건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56절에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어떤 자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창설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 하도록 이런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창설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57절에서는 또한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생명을 가지고 믿는 자, 살과 피를 먹는 자, 이것이 같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어떤 자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뭐 그냥 생각하는 그런 유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단 인정하여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인정하고요. 그것을 말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믿음, 피스티오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으니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 신뢰하는 것, 그게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이 모든 것을 맡겨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 시인,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맡겨 의지하는 것을 다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신앙이 순종이고 불순종이 불신앙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순종은 반드시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살과 피를 먹는 게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요. 즉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제대로 믿는 자,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첫 번째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대로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요. 인하여 사는 것.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해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모든 일의 동기,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것에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제1원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원인이 주님이 안 되면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질 일들이에요. 반대로 주님을 위하는, 주님을 인하는,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영원히 하늘에 남아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셔서 나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만 딱 하나 하신 거예요. 스스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이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제일 원인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분이 기뻐하시니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요, 뭐라고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두 번째는요, 제대로 믿는 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하여 사시는 거. 그분 때문에, 하여간 모든 일에 그분 때문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종도 되고,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분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아닌데요. 요한일서, 지금 우리 수요예배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그리고 3장 24절, 여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임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까 이제 제대로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예요?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특별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예수 죽인 자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죽인 자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선물로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떤 게요?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부터 에스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36장 39장에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새 마음,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새 마음,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새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아야 돼. 내가 새 영을, 나의 신을 그 너희에게 두어서, 부어서 내가 우리들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꽁꽁 묶일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아래 내려놓고 그분의 신앙 양심을 통한 나의 영적인 민감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나의 모든 결정과 생각들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감동을 따라서 하려는 시도를 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냐, 내 신앙 양심의 세미한 음성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냐, 그런 것을 어떤 일을 결정하시든지 늘 분별하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추진력 있게 막 해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의 원리에 맞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인가?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런 거를 막 재다 보니까 제대로 결정 못하고 또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상태가 한마음 되게 하는, 예수님 마음 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요, 이 계명의 말씀을 펼칠 때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워만 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되게 좋은 스승들, 그분들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의 존경을 받는 분이지만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드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사실은 경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경외의 대상은 누구만이어야 해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최고로 경외하셔야 돼요. 즉 최고로 사랑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이 오게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한마음이 못 돼요. 두려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해서는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없다. 한마음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에 품지 말아야 할 마음 품지 않아야 돼요. 경외하면서 예수님 마음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절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말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바로 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눈으로만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두려움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움직여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진짜로 품지 않아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진짜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까지도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려움 없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6절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들에게 구속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어디에 매여요? 두려움에, 종노릇하여 마귀에 매여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제가 주보에 기록했던 것들을 꼭 잘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품지 않아야 할 마음,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품지 않아야 할 마음 6가지 마음들을 절대로 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 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산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남은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품을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순종해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